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생육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생육하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생육하는 것일까요? 자, 이 생육의 히브리어를 보게 되어지면은 파라란 단어인데, 이 파라는 뭐냐면 열매가 많이 여는, 또 수확이 많은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열고 또 수확이 많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갔다 오는 것이 있어요. 뭐든냐? 애굽이에요. 자,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자, 이 애굽에서 예수님도 애굽에 갔다가 빠져나온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도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 애굽은 어떤 곳이냐? 바로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체질화되었던 이 죄의 열매, 세상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빠져나와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신 열매는 우리는 애굽의 열매도 안 되고 광야의 열매도 안 되고 바로 가나안의 열매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버려야 할 세상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독초와 쑥의 열매들이에요. 자, 신명기 29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자, 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 때 이 히브리어 본문을 보게 되지만 독초와 쑥의 열매들. 독초와 쑥의 열매들의 뿌리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 독초와 쑥의 열매, 이 독초의 열매가 나오는 인생이 어떻게 삶을 살고 있냐? 자, 호세아서 10장 4절을 보니까는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의 돈은 어떻다고? 독초의 독초라는 것이죠. 그래서 헛된 말을 내며 또 거짓 맹세로 언약을 이 세우는 사람들이 뭐냐? 독초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자, 열매를 맺자 팔아. 그런데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2절, 그들이 어떻게 해요?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와 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어요. 심지 않은 포도나무 과원을 얻게 되었고 건축지 않은 성읍을 얻었어요. 그런데 열매가 그렇게 많아졌는데 문제가 뭐냐면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또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이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하나님 두려워하잖아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맺는 열매가 바로 뭐라고요? 독초예요, 독초. 자, 쑥의 열매들 해서 쑥이 뭐냐?
그랬을 때 이 쑥이 히브리어로 라하나라는 단어인데, 이 라하나는 뭐냐? 쓴쑥, 고민거리, 염려, 고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쑥의 열매들은 바로 뭐냐? 고민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고뇌하고 염려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움. 자, 이들의 말이 뭐예요? 꿀 얼마나 달고 또 맛있습니까? 또 기름 얼마나 향기롭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운데, 그 다음 그의 발은 사지 죽는 곳으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소올, 쉐올이라 그래서 이것이 헬라어로서는 하데스, 지옥을 향해 지옥으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음녀가 어디입니까? 음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처녀들이, 이 정결한 처녀들이 누구의 아내가 됐냐? 바로 마귀 사탄의 아내가 됐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가 누구냐? 바로 세상과 벗되어 살며 세상을 쫓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이들이 하는 유혹의 말, 바로 꿀을 떨어뜨리는 것 같고, 또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알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 음녀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처음에 들을 때는 꿀같이 맛있고 또 기름처럼 부드럽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쑥의 열매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뇌하며 다 걱정 근심하는 거. 이게 바로 쑥의 열매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맺으면 안 되죠. 자, 두 번째는 육체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 육체의 일이 바로 육체의 열매라는 것이죠.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의 결론, 그 열매들이 분명한데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그 다음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들, 자,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훈련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애굽의 사고방식을 벗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애굽의 사고방식이 오늘 말씀에서 독초와 쑥의 열매들이고 육체의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를 시험하고 우상숭배하는 것들이 바로 이 독초와 쑥의 열매들이고 육체의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광야는 애굽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아무 소망이 없고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해요. 믿음이 있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만나를 먹게 한 목적이 있죠. 딱 하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이 애굽의 사고 방식을 벗어버려야 하는데 이게 잘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도구가 바로 뭐냐? 고난이에요. 자,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정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을 때 그가 아들이시라도 할 때 그 아들의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됩니까? 순종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 순종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고, 그 예수님께서 그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도 바로 예수님께 순종해야만 우리도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도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이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겪고 그들이 깨달은 것들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71절 볼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끝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율례를 배웠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어떤 갑옷? 우리도 육체의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죄가 없어진다는 것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를 갑옷을 삼아야 된다는 말이 뭐냐면, 바로 육체의 고난의 큰 싸움에서 다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생육하라. 열매를 많이 맺으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뭐냐?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팔아요, 팔아. 그럼 우리가 진짜 맺어야 될 열매가 어떤 것입니까? 자,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열매를 많이 맺는 이 파라, 생육하라가 이루어지려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거해야 된다는 거.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난 열매가 세상의 열매고, 그것이 애굽의 열매고, 이게 쑥과 독초의 열매인데, 이 열매는 예수님을 떠나 맺는 그 열매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상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자, 그래서 이 일러준 말로 했을 때, 말로 깨끗해졌다. 그랬을 때 이 말이 헬라어로 호로고스로서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이 죄와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 사탄을 내 안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내 안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주장하실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안에 더 이상 사탄 마귀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여기서 이 내 말 했을 때 이 말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 호르고스가 아니라 여기는 타흐레마테. 이 타흐레마타는 바로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인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예수님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뭡니까? 자, 호르고스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 속에 있었던 그 영과,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가볼까요? 베드로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주님과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룬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신의 성품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신성한 성품이 헬라어로 보니까 테이오스라 그랬어요. 이건 신기한의 뜻인데 이것의 동의 유래어가 테오스, 하나님.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증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거저준 것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과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면 알수록 우리도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서 1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어떻게 해요?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외를, 형제외의 사랑을 더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더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 이 힘써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부지런하고 또 진지하고 또 열심으로 간절하게 서두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서두르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올 때도 그냥 하다가 늦고 뭐 하다 늦고 그게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필요하면 어떻습니까?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서두르는 거예요. 예배 시간 늦지 않고 하나님 말씀 보는 것도 서두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힘써서 해야 합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 자신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땅의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그 하늘의 해의 생명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이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성장해야만 좋은 열매를 많이 맺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도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더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를,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점점 더하라는 거예요. 힘써서. 그래야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 성경은 뭐라 그래요? 소경, 맹인이다. 맹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 힘써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만 실족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맺어야 될 진짜 열매가 무엇일까요? 이 열매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반드시 맺어야 돼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성령의 열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고린도서 6장 17절을 보면은 무엇이 영인지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주와 합하는 자, 나를 이야기하죠. 내가 주님과 연합했어요. 주님과 연합한 여러분 누굽니까? 한 영이니라. 여러분, 주님과 연합되어 한 몸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영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더 이상 육신의 존재가 아닌 영 안에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열매는 바로 뭐냐? 주님과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룬 영의 존재가 된 내가 맺어야 될 열매들입니다. 어떤 것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맺을 열매고 본질이고 성품이고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열매가 그냥 맺힌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게 되는데 이제 뭐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뭡니까? 의지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세 가지를 철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 이게 바로 뭐예요? 죄 있는 육체, 죄의 지배를 받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적인 육체와 함께 우리 마음속에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님과 함께 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자, 우리 몸도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 새 몸이 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았던 그리고 정욕과 탐심이 주장한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장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여러분은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존재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이 맺을 열매들이 바로 성령의 열매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빛의 열매들이. 자, 우리가 맺을 열매, 하나님 우리가 생육하라 할 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바로 무엇이다? 빛의 열매들이죠. 자, 에베소 5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젠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자, 한글 성경에서는 이 빛의 열매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스테판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빛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성령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 맺혔던 그 어둠의 열매들이 있어요. 그 음행과 더러운 것과 누추함과 이 탐욕과 어리석은 말이나 방탕이나 희롱의 말, 이 어둠의 말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자, 이제 주 안에 있는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빛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돼.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는 빛의 열매가 바로 누구냐? 여러분이라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모든 선과 모든 의와 진리 안에 있는 빛의 열매가 여러분 자신이 맺어야 될 열매고 여러분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세월을 아끼십시오. 여러분, 때가 악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십시오. 오늘 말씀 생육하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가 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이 생육하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주님 이름으로